제가 최근 민수기를 통독하며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광야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은 엄청난 미러클이었잖아요. It's an amazing miracl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엄청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딱 섰을 때 앞에 젖과 꿀이 The milk and honey flows, the land of Canaan. You're there. 여기 왔다. 그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을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거기에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었다. 이 광야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만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엄청 문제예요. 광야만 없었다면 민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성경 읽다 걸리는데 민수기 한 군데 아니에요? 그 많은 이름들, 숫자들, 그거 광야만 없었으면 그냥 우리 다 건너뛰고 Jump into Joshua, take over the land.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광야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저도 많은 인생의 광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 제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시대를 호르몬이 밑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지긋지긋하리 많지 가난한 광야의 삶이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18살에 이민을 왔는데 18살이면 청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돼버린 거예요. I suddenly become a baby when I came into the States. Couldn't speak, couldn't understand.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저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광야의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도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죠.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 중에 가슴에 멍든 일도 엄청 많았어요. 그게 하나하나 다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저뿐이겠습니까? 이민 생활 속에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광야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수많은 밤들을 눈물을 흘리며 보냈던 그런 날들이 많으셨습니까? 살다 보니 광야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People respond very differently. Some people just avoid. 그냥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디나이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내게 이럴 수가 없어. Why God?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안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고 비난하고 분노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이런 생각, 이런 말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볼게요. 이 일만 지나가면 그렇죠. bargaining. 그리고 우리는 accept를 해요. 마지막엔 accept를 해요. 수용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수용을 하면 좌절과 분노와 포기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무언가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So therefore, in conclusion, I want to summarize.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In conclusion. 그러면 우리는 뭐의 conclusion이겠어요? 뭐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에 이제 내가 뭔가 결론을 내볼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what has been said? Chapter 1 to chapter 4. 1장부터 4장까지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했나?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장부터 4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바울이 목이 터져라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칭의, justification. 여러분 칭의란 말 들어보셨나요? 칭의가 뭐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The Old Testament testifies there's no one righteous and nobody ever can get its own salvation. 누구도 자기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 그런데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 He took away all our guilt, all our sins, and He imputed in us righteous. 우리에게 의롭게 칭해 주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그럼 5장은 뭐예요? So what?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말을 바울이 이제 5장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뭐냐? 무엇보다 그러면 내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How I live my life differently because I am justified. 내가 칭의 받았게. 여러분들 그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뭐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그 말을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칭의의 능력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the power of faith.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말할게요. 여러분, 배가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거는요, 바람이 멈출 때만 아니라 그 배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닻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이 영혼의 닻이에요. I want to delve into this spiritual anchor that will sustain us. 우리를 잡아주고 지켜줄, 흔들리지 않게 구원받은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yeah, it isn't true. We're already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안 무서우세요, 요즘? 지금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의, 일본의 지진의 소리,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기근과 가난에 I am really afraid for next 10 years. 이제 먹는 전쟁이, 먹는 것으로 인한 전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famine, 가난과 기근이 온 세계를 집어 삼키려는 듯이 태양은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고요. 세상은 어려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yes, suffering in this world, inevitable.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칭의의 열매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선물을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칭의의 능력이 뭐냐? 저는 오늘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째는 화평이에요. 1절에 peace with God. 2번째는 은혜예요. grace. standing in grace. 그리고 3번째는요. 기쁨이에요. rejoicing. 그런데 rejoicing,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의 기쁨의 이유, 소망. 그래서 오늘 3가지 영혼의 닷,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것, 그거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화평, 은혜, 소망.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자, 화평을 얻어내자, 화평을 어디서든지 구해보자가 아니라 화평을 뭐하라? 누리라.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자, 그럼 도대체 이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What is this peace? What is this peace?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글스예요. 이글스. 독수리들 모르세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글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이 한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뭐냐면 Peaceful Easy Feeling. 그 노래 너무 좋아요. Peaceful Easy Feeling 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peace라는 게 easy feeling인가? 그럼 감정적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드는 상태, 하나님이 그걸 말하시는 걸까? 근데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언제 한번 peaceful easy feeling, 정말 너무 편안해, 화평해 라고 느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되세요? 왔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만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편안한 상태라면 이건 그럴 뜻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잖아요. 화내고 분나는 때가 더 많잖아요. 실망스러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평화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평화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장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The Bible always describes peace in positional, locational understanding.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전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뭐했다? 갈라졌다. 오늘 바울이 5장 1절에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단어가 사용하냐면 acc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access가 뭐예요? 들어가고 나간다는 거, 출입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욤키프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함부로 그냥 못 들어가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이 섰을 때 죽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밧줄을 메고 거기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저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He's still alive, still alive.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가져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1시간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못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다? 풀렸다. The lock has been opened.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I am in presence of God.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대적된 상태를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여러분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를 알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필리핀의 바롱섬 루방섬에서 이 지역을 사수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이 언제 일어났죠? 194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글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끝내고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74년이에요. 거기에 많은 게릴라들이 있었어요. 일본군들이 정글에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계속 방송을 했어요. The war has done over. 이제 전쟁 끝났어요. 다들 나오세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계속 전단지 뿌려댔어요. 삐라 기억하시죠? 삐라 막 뿌려댔어요. 전쟁 끝났습니다. The war is over.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29년 동안 장장 29년 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29년 동안 홀로 외로움에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 안에서 견디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야, 그 대단하네. 충성됐네. 맞아요. 충성돼요. 신실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충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충성되고 신실한 게 진리에 근거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It only means something, your faithfulness, when it is based on the truth.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서 전쟁을 혼자 하고 있는 게 그게 신실함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 you know the war has ended?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도 마음에 누리고 내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맺은 평화를 증명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이룬 여러분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68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제가 일기장이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썼어요. 아니 하나님이 매일 짐을 지어주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건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힘들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보죠. 우리는 힘듦을 보죠. 우리의 광야를 보죠. 그러나 거기 넘어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 위에 서 있어요.
2절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은 어순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냈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rough him we have obtained access. 아까 말씀드렸죠. access. 하나님 앞에 나가는 access를 했는데 믿음으로 그 들어감을 얻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grace로. 그런데 이 grace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In which we stand. In which you stand.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오늘 여기 쓰여진 건 과거 완료형인데, 이 헬라어 구문론에서 이 과거 완료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한 액션이, 한 활동이, 그 활동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건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경은 오늘 선언을 하죠.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 있다는 게 한 번 서 있다가 잠시 앉는다가 아니라 서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태. 계속해서 진행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 있다. 제 딸이 둘째가 32살이에요. 이게 이제 직장을 하더니 딱 우리한테 엄마하고 아빠한테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가 살겠어요. 딱 그래요. 그래? 나가 살아. 우리도 좋다. 너 나가면. 그래서 나갔어요. 가서 1년을 살아보더니 아빠 엄마 들어오겠어요. 갔더니 다 지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엄마가 밥 해주죠. 빨래는 안 해줘요. 밥 해주지. 다 준비해주지. 그러니까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들어와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빠니까. 저는 아이들 들어올 때 너 렌트 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왜냐면 저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은 뭐냐? 얘가 나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딸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항상 기도하죠. 왜요?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걔는 나가 있어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비록 나 은혜 위에 서 있대.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치 사다리 같아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잘하면 한 바퀴 더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다리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떨어져다 또 올라가야 돼. 같은 걸음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내려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되게 계속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요,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이게 번역하기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독교는요, 플랫폼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반 위에 서 있다. 기반, 지반.
이게 우리의 기반이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부르스 칼리파라는 빌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요. 그 제일 높은 빌딩의 높이가 무려 828m예요. 상상이 가세요? 건물이 800, 우리는 롯데 빌딩 올라가서도 야 이거 높아 그랬는데 820, 저는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828m 그 건물의 그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박힌 파일이요 192개의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 빌딩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빌딩이 무너지지 않을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죠? 말뚝에 있는 거예요. 발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요. 우리 잘못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때로는 입으로 죄도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 사람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앵커예요. 소망.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부어질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부은 바 됩니다. 이미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세상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는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고통이 즐거우시다면 꼭 의사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정신병자 중에 새디스트가 있어요. 새디스트는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매조키스트라는 거는 자기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니 바울이 Are we all brain wrecked people? 우리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를 한다고요? 저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4글자로 외워요. 4글자. 저는 항상 환난이 올 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거를 저 자신에게 확인시켜요. 환인연소.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There's nothing that is meaningless for you.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8장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뭐를 하신다? 선을 이루어주신다. 저는 이 말을 믿고요.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요. 인생의 그 수도 많은 광야를 지나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는요. I was a fighter. 저는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화나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좋은 친구가 저를 매일 교회 가자고 저는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성경이 하나도 안 믿겨지는 게 없었어요. 그 희한하죠.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종교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내가 안 믿었지? 중학교 때 전도받아서 교회 갔다면 나는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못됐던 거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화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였던 저의 죄성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변한지 아세요? 예수 믿고도요
똑같이 가난했어요. 정말 그 대학교 시절 저는 청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 프로페셔널 청소본 거 아시죠? 전 다 해봤어요. 웩스를 비껴보고, 제 마지막에 우리 아내와 함께 했던 거는 덴버에 있는 빌딩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화장실만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 전문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대하는 저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이전에는 일을 꽉 깨물고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때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알고 봤더니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건 물론 성공일 때도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칼일수록 대장장이는 당금질을 더 많이 합니다. 불에 데웠다가 물에 넣고 때리죠. 때려. 얼마나 많이 칼을 때리는가, 칼이 얼마나 그 많은 그 때림, beating, how many times a knife endure beating determines how precious it will become.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금질 하신다. 그리고 봤더니 와, 환난이 오면 그전에는 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제는 환난이 오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to me? How can I become better?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이 말하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어요. 소망이 절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하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부끄럽고 사람들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런 때도 많이 있죠. 여기를 떠나버리고 이거를 포기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을, 인내가 헬라어로 합성어예요. 후포 메노예요. 후포라는 말은 아래, 메노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요, 그 하중을 어깨에 받고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당금질 당하는 거예요. 그 당금질 당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저 견디기 힘듭니다. 아시죠? 꼭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컵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바울도 자기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we're not merely asking God to take away these hardship and difficulties, but rather we ask this question: What am I being made of through these hardship and difficulties?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야 될 걸 의지하는 걸 보여주시지는 않는가? 어떤 때 저는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산호에서 목회할 때도 어느 날 저와 너무나 신실하게 잘 지냈던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삐졌어요. 그래서 아니 또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막 그분이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버렸어요. 남가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요. 제가 그분이 이런 이 금융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 책꽂이를, 이런 아크릴 책꽂이를 너무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고 제가 개척할 때 얼마 안 됐었는데 그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그분 상담하고 잘 이사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친해졌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고통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돈을 확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걷어가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뭘 의지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유일하게 의지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실패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조금 미쳤다 그래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흥분돼요. 저는 북부에 생각해도 흥분이 되고요. 저는 한국에 요즘 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 틀렸어. 다 망할 거야. 뭐 이민교회는 이제 틀렸어. 뭐 어르신들만 있고 그러면 저는 맨날 그분들 아니야. 교회 소망 있어. 교회 희망 있어. 한국 교회 정말 멋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그걸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기에 견디시는 거예요. 오늘 안내할 때 장로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더 젊어지고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몸은 되게 아파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라. 4년 후에 여러분이 저를 본다면 저는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아플 거예요. 더 많은 고통도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저를 쭈그러뜨릴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the best is yet to come. 저의 가장 좋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꼭 올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할 찬송이기도 한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더 의미 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패포드 변호사는 1800년대 시카고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무디 목사님의 아주 친절하고 헌신적인 조력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The Great Chicago Fire. 엄청난 그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빌딩들 그리고 스패포드 변호사님의 거의 대부분의 건물도 다 타버렸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럴 기회를 타서 스패포드 목사님은 우리 영국에 가서 목사님의 전도 집회도 함께 참여하고 약간의 쉼을 갖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생겨 부인과 4딸만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보가 왔습니다. Saved alone. 그 가족들이 탔던 여객선이 빌레두 아브루라는 선박이었는데요. 대서양을 지나다가 사고로 침몰해서 4딸이 다 죽었던 거예요.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스패포드 변호사는 급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선장이 그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했던 자리를 지나면서 바로 여기가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스패포드 변호사님의 마음속에서 절망과, 아니 우리가 딴 일도 안 하고 전도하러 도와드리려고 가려고 하는 이 여행 중에 그 딸이 왜 여기서 다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야만 했나.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써내려간 곡이 내 영혼 평안해요. 여러분, 그 스패포드 변호사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